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몸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쉽게 목격되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삶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더욱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윤택하고 고난 없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겼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더 여유 있어 보이고 기뻐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욱 여유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실제의 삶을 보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삶에 여유가 있거나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인데도 그 삶에 고통이 없었거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할 거다, 공허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부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러움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마지막은 그들도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그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니 이마저도 너무나 평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 고민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그는 이 모순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감사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가 바라본 현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러한 아이러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축복된 삶과 악인의 패망은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시선에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더 매력있고 가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 누가 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형통해야 하나님도 더 영광 받으시지 않는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고통 없이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더라. 세상의 가치들이 주는 기쁨과 여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직접적이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되뇌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면 이들의 이야기가 더욱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항상 그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항상 그들이 다 실패하거나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흑백처럼 좌우처럼 반을 갈라 나눠지는 그러한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우리의 시선으로 나눌 수 없는 너무나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그 당시에도 똑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마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죽음마저도, 그들의 마지막마저도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식과 이해로 다 설명되지 않은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해라는 인간의 가진 지적 동의와 설명 가능하다라는 이 내면의 합리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혹시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이 모순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3편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결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후세계, 인간의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심판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비록 윤택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욱 평안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문 앞에 인간이 설 때에 마주하게 될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나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일일도 바라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눈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주어지는 삶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미랄의 성도님들 삶 속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모순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는 그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이 내 마음에 커질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아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단편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경험해야 할 그 죽음 이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모순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